여러분 살면서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청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 중에 시련당해서 제발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오, 그런 경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눈물의 호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요, 다르게 들으면은 바울이 좀 교만한데 라고 오해를 살 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면은, 자랑거리가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 함부로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기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성취한 모든 결과물들이나 그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경험했던 숱한 것들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요청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비록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허점만 많을 만한 모습이지만은 나의 인생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인 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삶의 메시지란 사실을 그가 사역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요,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얼마큼 잘 가르쳐야 사람들이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이상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독하고 연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알고 믿는 이 신앙의 핵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다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쉽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가르침은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은요, 사람들이 말로 지식으로 어떤 가르침의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품격을 지닌 사람들을 통하여 매력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삶이 메시지란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어떤 이들은요, 겸손을 자기를 아예 낮추고 비하시키는 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교가 엉망이지만,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내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은 그래도 찬양대를 하고 있네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배우며 채워나갈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는지를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 원영이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우리 딸에게, 딸아,
아빠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할아버지를 본받아라. 할머니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말은 그가 높아져서 사역에 많은 결과물을 가졌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가운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드린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저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호소하며 당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개인의 삶에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이런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이 말은요, 복음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이들, 아예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이어간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소극적으로 보이는 이들도 있지만요, 또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은 도덕적인 교훈에만 집중을 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아 성취에만 집중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 신앙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를 눈으로는 보지만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종교적 신념과 믿음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같아 보이지요? 명확하게 말하면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종교적 신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는 이들은 배척하거나 배제하거나 나와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종교적 신념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쓰면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쫓아다니며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자 그것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 하더라도 복음까지는 받아들이는 거 허용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면은 유대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지켜야 된다.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한 구원은 반쪽 구원이다. 유효하지 않다. 이 유대주의자들이죠. 그 일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의 기준과 종교적 신념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분 이름 이외에,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이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런 이들에 대하여, 또한 그것을 따르는 이들에 대하여 바울은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이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소식이란 사실을요.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어떠한 결과에 이를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다는 거죠.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파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사회에서 칭송받는 명예와 번영을 이루는 일에만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는다면, 내가 칭송을 받는다면 이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칠더라도 개의치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일이 아니라 땅에 속한 일에 몰두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일이 아니라 땅의 일에, 지금 내 손에 쥐어질 일에 몰두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그 은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바울이 대립시킨 것은 이분법적 사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했거든요. 이 땅은 이 땅의 것이고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전혀 다른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평행선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 죄악된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생각을, 이 분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깨뜨리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 소망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하신 놀라운 일은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간극을 연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바라보라고 하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땅의 일을 좇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지요.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우리의 삶을,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은 하늘에 있는 것.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있는 이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는 이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생명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일도 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어느 나라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죠. 근데 비자가 필요한 나라에 그냥 들어가면은 입국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그건 불법 체류고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여행이 아닌 조금 더 긴 시간을 머물려면은 거류증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에게 거류증 얻는 것, 비자 얻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저도 굉장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12월에 서류를 미리 보내고 1월 달에 입국을 했는데요, 한 달이면 된다고 얘기를 듣고 들어갔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서류를 더 추가합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당시는 2주밖에 비자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3개월 있더군요. 2주마다 심천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마카오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시간을, 재정을, 그리고 무엇보다는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비자가 나와야, 체류증이 나와야 내가 가족도 데리고 올 수가 있고 사역을 활발히 할 수가 있는데 2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조바심을 가졌는지 무려 7개월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온갖 노력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은 체류할 수 있는 증명이 되지 않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 나라에 영구적으로 머물기 원한다면 시민권이 있어야 되죠.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체류증을 얻든지 시민권을 얻든지 여러분 상당한 노력과 시간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는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전반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분 한 분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지요. 근데 뭘 하셨나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까? 그에 합당한 재정과 모든 노력을 투자를 했습니까?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나요? 전혀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우리가 한 게 있다면 단 한 가지는 있지요. 그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한 일은 그분을 영접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이 사실 말고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한다는 거지요. 이 신앙의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신앙입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들을, 비천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냐면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몸과 같은 형체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지요. 비록 지금 모습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지금 나의 성격이나 나의 삶의 모습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쁨과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그러워집니다. 관용이 생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이고 내 인생의 라스트 찬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겠죠. 영혼을 끌어서라도 이 일을 마침내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운이 좋아서 그 일이 잘 되면은 자기가 잘 결정한 것이고,
소위 말해서 불운해서 그 일이 잘 안 되면은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과 함께 사는 이들은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마치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가고 싶은 곳에,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시민권자답게 여유롭게 당당하게 넉넉하게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형성된 새로운 관계에 감사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란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고 또 새로운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형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형제가 없어서 홀로 있는 아이들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많은 분들은요, 혼자 있는 아이를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왜냐하면 형제가 많으면은 자기만의 방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나눠 써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장남이 아니고 말째라면은 맨날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을 하소연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혈육의 형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외롭다고 너무나도 쓸쓸한 인생이라고 여길 때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영예로운 면류관과 같은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영광으로 여기라고,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 되라고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우리 모든 소그룹에 있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평불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베푼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불평과 불만 이외의 다른 것들을 내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도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는요, 자녀들이 저에게 또 부모에게 뭘 잘해주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선물이니까 기뻐하고 영예롭고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광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문은 모르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목회를 해서 주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나요? 아니지요. 우리의 공적과 공로와 어떤 일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사랑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로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신 옆에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울의 심정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죠. 급기야 실족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적들이 우리의 신앙을 실족시키는 일반적인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나 역경 같은 고통과 같은 외적인 환경을 통하여 공격을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은 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육신의 질병이 더 중해집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죠. 외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신앙을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욥을 공격했던 사단의 전략이었죠. 하나님 저에게 준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면 주님을 원망할 겁니다. 욥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욥의 몸에 병을 주고 그를 인간 같지 않게 살게 만들면은 그가 하나님 떠날 겁니다. 신앙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몸을 쳤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두 번째 또 다른 대표적인 루트는요, 심리적으로 내적인 공격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족족 형통하고 성공적이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자녀들도 문제 안 일으키고 교회에서도 존중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근데 왠지 내 마음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내 마음에 의심과 같은 기운들이 스멀스멀 들어오는데 본인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본인의 마음에는 기쁨이 메말라 버립니다. 내적인 의심과 회의를 심어주어서 신앙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눈물로 성도들에게 간구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어떤 거짓 교인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내 신앙은 분명해라고 그렇게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 경계하라는 거죠. 이건 어쩌면 저에게 적용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보다 믿음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위기인 거죠. 믿음의 크기를,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정도를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벌거벗은 죄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시술투성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인 것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세우기를 갈망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는 이 말의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주 안에 굳건히 서라는 이 요청은요, 꾸준히 올바른 길, 정도를 걸으라라는 말입니다. 자동차가 길을 벗어나면요,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육상 선수가 자기가 달려야 할 때 트랙을 넘어서 다른 선수의 트랙을 침범하면은 실격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도를 걸어가고 앞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뒷다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하는 이 말은 또한 요동치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면은 참 바닷가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예뻐요. 그래서 빨간색 아닙니까? 등대를 배경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딱 찍으면은 얼마나 멋진 사진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등대의 기능은
사진 잘 찍히는 배경화면으로 등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등대의 주된 기능은 밤에 나타납니다. 깜깜한 밤바다, 소리는 들리는데 길을 가늠하지 못하고 돌이 어디 있는지 바위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못할 때 등대가 불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배들은 그것을 보고 저기가 육지구나. 등대가 비추는 그 빛을 따라서 보리언들의 항해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은 요동치는 셋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고 가짜 뉴스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굳게 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희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도의 눈물의 호소처럼 오늘 그 호소를 듣고 우리 또한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섬기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맺어진 성도들이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합한 동력자로 이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더드림 공동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 언젠가 우리 주님을 배울 때 정말 잘했구나, 정말 아름다웠다, 멋졌다라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